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게 된 바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1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 가게 된 바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일이 어느 날 밤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바울 사도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조카를 말하는 것이, 누이로 인한 조카, 누이의 자식이죠. 누이의 아들, 누이의 아들이 어떻게 정보를 접하게 되고, 아마도 이제 그 누이와 또 그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것을 말하자면 이 로마군에게 알려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제사장 앞에 이끌려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이거든요. 그 이끌려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천부장은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23장에 나오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거 굉장한 숫자인데 대적하려고 하는, 잡아야 하는 또 인원이 아주 결사대 4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만한 군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부대 같으면 요새로 말해서 이제 대대병력 정도가 되는 것이고, 천부장이 준비할 수 있는 숫자는 거의 뭐 대부분의 부대를 동원하여야 하는 큰 숫자였는데요. 아마도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을 봐서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경각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내내 기다리고 이렇게 있을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의를 꾸미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밤에, 깊은 밤에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이사랴에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총독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해서 바울을 급거 가이사랴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너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들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판단하리라 하고 머물게 했는데, 벨릭스가 여기 머물게 했는데 무려 2년의 세월을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또 가이사랴에서의 자신의 어떤 선교적인 활동을 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유대에서 이렇다 할 선교의 그 흔적이 없었는데, 이때의 유대에서 하여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그의 어떤 흔적들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참 사람들의 행동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늘 과격한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과격분자가 있어서 바울을 왜 죽여야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멸시했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는 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선교자로서 이름이 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주 무도하고 터무니없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의 그 역할을 끊어내고 자신들의 종교를,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더 자기들 안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반대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다원 종교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타 종교를 잘 몰라서 그렇지,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화도 하고 그들의 입장을 적어도 들어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보면 바울 사도의 입장을 듣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볼 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만큼 이렇게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종교가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절하여도 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타인들을 멸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타인들을 급박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는 험악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반드시 험악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평화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충돌을 초대교회로 끌고 가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피 흘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그 한 가지 주장만으로 타 종교와의 대화라든지 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귀를 닫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원수로서 우리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토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 가득히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된 바울 사도가 한 2년간을 거하게 되면서 그의 또 선교의 흔적을 남길 텐데 우리가 그것도 잘 배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